1장 3절부터 7절까지 신약성경 310페이지인데요. 먼저 부탁을 드립니다. 무조건 크게 하십시오. 예, 찬양을 하는데 여기서 누가 그렇게 크게 하는 거예요? 제가 뒤에 안 보니까는 누가 굉장히 궁금했어요. 누가 이렇게 크게 하죠? 박효 집사님이 그렇게 커요? 소리가? 은혜가 됐어요. 그래서 저도 크게 했어요. 크게 하는 것만큼 은혜 받는 건 하나님 약속하신 축복이에요. 찬송도 크게 하고요, 말씀 읽을 때도 크게 하고, 그리고 할 수 있거든 앞자리에 앉으세요. 하여간 열심히 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니까 성경을 읽을 때, 자, 우리 한번 크게 읽으십시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또 누가 이렇게 크게 읽었어요? 네? 박효유 이사님이 더 크게 읽었어요? 하여간 은혜는 꽃배기로 받을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거룩한 삶, 우리 많이 들었어요. 거룩이죠. 에베소서를 보면요, 우리가 받은 은혜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받은 은혜를 그걸 누리면서 살아가는 삶은 무엇일까? 에베소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여러분 1장부터 제가 쭉 한번 6장까지 볼게요. 자, 1장은 이제 그렇게 되어 있고요. 2장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고 타이틀이 되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중간에 보니까 뭐로? 예? 십자가로 화목하고. 이 타이틀만 보면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길이 뭐냐? 십자가의 길이라 이거예요. 십자가는 누가 지신 거예요? 예수님이 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심으로써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어요. 누구로부터, 그러니까 누구 앞에 살리신 건가? 하나님 앞에서 살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죽은 자가 아니라 산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누구와 함께 길을 가고 그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서 참 퀄리티가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인생의 진리잖아요.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대통령을 안다. 내가 한국의 대통령 이름이 박근혜 대통령이잖아요. 제가 박근혜 대통령을 안다. 그러면 제가 한국에 들어갈 때부터 대접이 틀려지겠죠. 그렇죠? 그분의 부르심에 의해서 손님으로 내가 갔다. 그럼 아마 달라질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하여 죽은 자가 산 자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 산 자와 죽은 자가 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산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믿음 생활은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앙생활은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할 때 사람과의 관계도 온전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화목한 우리가 그 다음에 3장에 보면요, 거기 쭉 나오게 되는데 중간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시기를 하면서 4장에 보면은 성령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우리가 체험하게끔 역사하시는데, 중간에 보면은 25절에 보면 그 타이틀이 있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을 본받는 생활을 해라. 어디서? 천국에서? 이 땅에서? 이 땅에서. 그렇죠? 하나님을 본받는 생활을 우리는 그 교리적인 언어로 말하면 뭐라 하겠습니까? 많이 쓰는 얘기. 성화. 그렇죠? 자, 은혜가 임하여 우리에게 뭐가 임했습니까? 그렇죠. 죄사함, 구원이 이르게 됐죠. 구원받은 자는 어떤 삶을 삽니까? 성화의 삶을 삽니다. 어떤 목표로 삽니까? 누가 얘 뭐라고요? 맞아요. 영화의 삶을 살아요. 조금 어려운 얘기는 아닌데 어려운 얘기예요. 삶은 성화지만은 목표는 뭐다?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얘기인지? 삶의 모습은 성화예요. 근데 목표는 영화를 향해 나가는 거죠. 영화는 아주 perfection, 완전한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는 영화의 삶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없죠. 그러나 우리의 삶의 목표는 영화의 삶을 향해 나가는 거죠. 그게 무슨 삶이라고요? 그게 성화의 삶이에요. 교리를 조금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게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아닌 거 없어요. 그래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구원을 받아서 우리는 어떠한 은혜, 요거에 바로 요거죠. 어떤 삶을 살게끔 우리가 자리매김을 하게 되냐면은 성화의 삶을 사는데, 이 성화의 삶의 사실은 목적은 뭐예요? 영화의 삶이에요. 그렇지만 삶의 모습은 성화의 삶이죠. 요거는 그런 의미에서는 여기에 우리의 삶의 실패도 있어요, 없어요? 예? 부족함도 있어요, 없어요? 다 있죠. 그렇지만은 그 영화를 향하여 나가는 삶을 하나님은 무슨 삶이라 그러냐? 거룩한 삶이라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수 있잖아요. 딸이 주로 그런 일을 많이 하는데, 한 조금 나이가 들어서 중학교 정도 되면은 엄마 위해서 뭘 해주고 싶어 하는 때가 있죠. 결혼 기념일이나 엄마의 생신 되면은 이제 어머니는 딱 빼놓고선 나머지 식구들이 뭔가 좀 이렇게 해주겠다고 달려드는 때가 있죠. 아마 여기서 김본호 집사님 좀 그런 나이인 것 같아요. 그렇죠? 아이들이 막 하겠다고 달려들어요. 지은이가. 예. 근데 만족스러워요? 예? 예, 나름대로 괜찮아요? 딸 자랑 하여간에. 근데 사실 하면 더 부담스럽잖아요. 왜? 뭐 남편이 뭐 해주겠다고 부엌에서 뭐 들락날락거리면 접시 깨죠. 그 다음에 뭐 설거지거리만 산처럼 해놨죠. 막 그냥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은 완벽하진 않아요. 그렇지만 그 마음은 어때요? 완벽하죠. 그러니까 결과는 완벽하지 않지만은 그 마음은 완벽하죠. 그렇죠? 그게 바로 뭐냐? 성화의 삶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화를 향해서 나가는데 이거는 천국 삶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에 없는 게 뭐예요? 천국에서 없는 게 성화의 삶이에요. 거기는 다 모든 게 어떻게 해요? 완벽해요. 그러니까는 성화의 삶은 어디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의 길인데, 우리의 신앙의 기쁨은 어느 때 형성이 되냐면은 요때 형성이 돼요. 그래서 기쁨은 그 예수 믿는 기쁨은 꼭 있어요. 여러분들 예수 믿는 기쁨이 있는데, 이제 그 예수 믿는 기쁨이 무엇이냐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 하나님을 본받는 삶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본받는 삶 보면은 사도행전 4장, 그러니까 에베소서 4장, 그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한마디로 31절부터 한번 32절까지 읽어보세요. 아주 간단해요.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그랬죠. 이것이 무슨 삶이란 거예요? 하나님을 본받는 삶. 그리고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은 성화의 삶이에요. 자, 저를 한번 보십시오. 성화의 삶은 여러분들 말하면은 어느 장로님이 참 본이 돼가지고 장로님 쫓아가는 길이에요? 아니면 하나님 보고 쫓아가는 길이에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보고 쫓아가는 길이에요. 물론 실제적으로는 우리에게는 좋은 장로님들이 있어서 감사해요. 좋은 권사님들이 있어서 감사해요. 다 본이 되겠죠? 본이 되는데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 사람을 본받는 삶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본받는 삶의 특징은 뭐냐면은 세상 것으로 인하여서 낙심되거나 쓰러지지 않아요. 제가 우리 교인들, 우리 교회 가운데 그 중진들에게 그 물어보는 질문이 있어요. 잘못된 질문이에요. 믿음이 약해서 그럴 수도 있는데, 권사님, 힘들지 않죠? 주님을 연말 되면 딱 물어보는 거예요. 권사님, 주님 일 하는데 지치지 않죠? 물어봐요. 장로님, 끝까지 함께 갈 수 있겠죠? 장로님 어떠세요? 이런 질문을 해요. 이런 질문이 잘못됐을까요? 아니면 올바른 질문일까? 네? 잘못된 질문이에요? 감히 박현수 집사님이 저한테 잘못된 질문이라. 잘못된 질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아, 그랬어요? 제가 그랬어요? 네. 잘못된 질문이에요.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당연하니까. 그래서 도 권사님은 당연히 굳건히 가요, 그냥? 근데 뭐 세상을 해탈하신 것처럼 이렇게 대답을 하셔. 그렇죠? 갈 때까지, 갈 때까지 간다. 근데 갈 때까지 가는 근거가 사람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부르시는 당 떨어지는 그날까지, 그냥 간다. 이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여러분들 거룩한 삶의 모습이에요. 물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해야 되는 것도 맞고 서로 함께 으쌰으쌰하는 것도 맞는데, 어쨌든 간에 하나님을 본받는 삶은 여기 보니까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이 아니에요. 제가 충격적인 비디오를 한번 누가 보내줬는 거 아니면 내가 봤는데, 하여간 지하철에서 가끔 해프닝 벌어진 게 스님하고 이제 그 스님하고 전도자하고 맞붙을 때가 되게 흥미진진하잖아요. 진짜 영상을 보니까 충격적인 거 그대로 묘사해 볼게요. 한번. 스님이 딱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분이 보니까 전도를 나왔어. 전도를 나왔는데 이렇게 그 뭐 여기다 뭐 가슴에다 뭘 이렇게 뭐 예수 천당 뭐 그런 거 있나 봐요. 근데 이거 들이면서 야, 이 중아, 이제 시작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야, 이 중아, 내가 정말 내가 너라 그러든가 하여간 뭐 하여간에 몰상식하게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내가 정말로 말 걸 생각 추도 없고 말 섞을 생각 없는데 하나님이 그냥 하라 그러니까 내가 한다. 너 거 지옥 가는 건데 너 그렇게 살래 인생? 그러면서 너무 무례하게, 이 정도 정말 제가 표현한 거 그대로예요. 난 정말 너에게 내가 말할 말도 없고 정말 그런데 야, 예수 믿어야지. 이거 죽을 때가 뭐하냐? 그러면서 막 그러니까 스님이요 너무 어이가 없으니까는 내가 이렇게 옆에서 보니까, 내가 옆에 있었다면은 내가 그거 보면서 내가 불자 될까 성도 될까? 예? 야, 그 스님 도가 텄대. 그때 한마디 하면서 싸우고 막 해서 머리끄댕이 쌓고 막 그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스님이 이기는 거예요 결국은. 그러면서 말이야, 정말 이 정말 복음 전하기도 아까운 이 버러지 같은 뭐 이러면서, 그러니까 마음 가운데 막 분이 있고요. 또 이게 복음을 전하는데 난 너 전하기 쉽지 않아. 근데 뭐 이러면서 하는데, 야, 거기 있잖아요. 그 추수의 그 열매들이 막 똑똑똑 떨어지는 게 보여. 거기 있는 사람들 다 절에 갔을 거야 아마. 이것이 그 사람은 그래요. 아니 이 시대에 지금 복음을 전해도 오히려 거꾸로 제가 말리면은 당신이 목사야? 아마 그럴까 안 그럴까. 그래서 여기 보면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라 했거든요.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선함이 증거가 되어야 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에베소서는요 굉장히 아주 중요한 패턴을 말하고 있어요. 5장 가면요, 자 5장 보면은 거기 이제 성화의 삶이 나와요. 22절에 보면 아내들이여 뭐라고요? 자 아내들만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니까 저를 보세요. 아내들이요, 아내들만 보세요. 그냥 토달지 말고 그냥 남편이겠거니 하고선 그냥 이렇게 순종하는 척하면요 남자들은 그냥 가게 돼 있어. 이렇게 말하면 정말 여러분들 어떤 분들은 나 면담하자고 그럴지도 몰라 나중에. 근데 전 조목조목이 한 영혼 여기다 저기 그냥 순종해. 근데 남편들은 뭐라 그러겠어요? 여기 보면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예?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의 그 다음에 복종할지어라. 25절 보니까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기 신을 주신 같이 하라 그랬잖아요. 6장 1절에 보면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5절 보면은 시작.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더라. 자 보십시오. 지금 사도 바울이 뭘 말하고 있냐면요, 거룩의 삶이란 것이 우리의 삶에 연관되어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종은 어떤 애티튜드를 가져야 되는가, 아내는 어떤 애티튜드를 가져야 되는가, 남편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교회 안에서 성도라면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를 아주 분명하게 말하고 있죠. 한마디로 교회 안에서의 성도의 삶의 모습은 뭐예요? 성도들 간에는 뭐가 증거되어야 돼요? 4장 32절 말했잖아요. 서로 친절하게 하고 서로 불쌍히 하게. 여러분들은 저도 성도고 여러분도 성도예요. 여러분들은 저를 볼 때 어떻게 대해야 돼요? 예? 저를 대할 때 불쌍히 여겨야 돼요. 누구로 인하여 내가 지금 힘들고 있다고 믿으시면 돼요? 그냥 여러분들 때문에 힘들다 믿으면 돼. 저는 여러분도 어떻게 대해야 돼? 목사는 성도들을 친절하게 말고 무슨 또 친절하게야. 불쌍히 여겨. 똑같이 불쌍한 사람만 보이는 거야. 성도가 있잖아요. 그렇죠? 뭐 부부가 될 수도 있고 집사님이 권사님 될 수도 있고 권사님 집사님 될 수 있어요. 집사님도 권사님 될 수 있죠. 여러분 제가 집사님들에게 부탁을 드릴게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을 어떻게 대해야 돼요? 장로가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런 얘기를 가끔 들어요. 이건 성경적인 태도가 아닌 거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장로님이 말이야 본인이 보여야지 말이야. 장로님들 무슨 죄가 있어? 솔직히 그거 아십니까? 장로님들이요 하면 더하지 여러분보다 덜하질 않아. 그 점에서 우리 장로님들 여러분 여기 안 계신 장로님들도 있고 장로님들 계신데 우리 한번 박수 한번 칩시다. 이렇게 박수 말고 기왕 이렇게 된 거 오늘 뭐 그냥 좋아 날이니까는 세 분 일어나시면요 일단 이렇게 우리 정중하게 박수 한번 칩시다. 얼마나 자 일어나 보세요 장로님들. 제가 이거는 진심으로 한번 잠깐만 스톱 기다려봐. 박수 말고 일어섰을 때 쳐야지 정식으로. 다 일어나봐. 나오라 그럴까? 예? 예? 잠깐 일어나 보세요. 자 시작. 일어나라니까. 하나 둘 셋. 일어나 봐요. 순종하고. 장로님 일어나 보세요. 자 박수 쳤죠? 네. 여러분 아무래도 마음고생하면요 장로님들이 해요. 담임 목사와 함께 머리 맞대고선 어떤 때는 밤늦게까지 교회를 논할 때도 있고요. 근데 함부로 장로님들이 말이야 본이 되지 못하고 그만큼만 해. 예. 그러니
저는 되는 교회는요, 그런 교회라고 믿어요. 아니, 안 불쌍해요? 불쌍하잖아요. 월급 받는 것도 아니고 칭찬 듣는 것도 아닌데 그냥 교회에 무슨 일 있으면 위로는 목사님한테 시달림 당하고 밑에는 권사님들 집사님한테 쪼임 당하는 그 불쌍한 존재가 사실은 장로님들이에요. 그래서 장로님들을 어떻게 대하라고요? 불쌍히 여겨서 예배 끝나면 한 1불이라도 줘주고 가서 뭐 좀 사 먹으라고. 저는 이거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서로 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 궁휼한 마음이죠. 아, 주는 거예요? 1불 받았어요? 저는 그래서 당당하게 말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목사님을요, 불쌍히 보세요. 불쌍히 봐. 그래서 저를 좀 이렇게 불쌍히 여기고, 목사님이 참 저 능력도 없는데 목사 돼가지고 얼마나 고생이냐 그래가면서 좀 불쌍히 여기세요. 예? 우리 권사님들 있어요. 우리 주로 우리 권사님들 계신데, 권사님들은 우리가 장로님 됐어요. 그 우리 권사님들은 뭐 일어나서 박수 친다고는 아니지만은 앉아서 박수 받았으면 좋겠어. 자, 우리 권사님 외에 다른 분들 박수 한번 치십시다. 권사님들은 허리거든요. 얼마나 감사해. 진짜 허리에. 우리 박승길 권사님은 아시죠? 예배 끝나면은 차에서 하나 또 옷을 가져와 가지고는 작업복으로 갈아입고 와. 가지고는 지금 허리도 저분이 안 좋아요. 사실은 저거 하면 안 돼. 지금 부엌일 하면 안 되는데, 그 부인이 박현주 선생님 저한테 조용히 와가지고 남편이 집에만 가면은 끙끙거리고 누워 있다고. 그래서 제가 그러면은 친교부 아니면 저기 부엌일 그거 안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또 뺏길까봐 박성주 권사님은 뺏길까봐 더 열심히 하는 거야. 근데 좀 걱정되는 게, 저분이 그 세상에 마약은 아니지만 영적인 약을 받아가지고 너무 저렇게 나가다가 우리가 두고두고 써먹어야 되는데 한 반년 하다가 나 자빠져가지고 치료비 청구하면 어떡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권사님들 열심히 하고 있어요. 집사님들도 한번, 우리 집사님들은 박수 치지 맙시다. 그냥 뭐 집사님들은 그래. 감사해. 자, 집사님들도 박수. 여러분, 그 아십니까? 시키는 사람보다 불인당하는 사람이 더 힘든 거. 그러니까는 그래도 권사님은 부리기도 하고 장로님 시키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 집사님들은 시킬 사람이 누가 있어? 장로를 시켜? 그래서 집사님들 불쌍해요. 관절염 다 걸리는 게 집사님들이. 그래서 저는 교회 안에 제가 정말로 여러분들에게 소망하는 거 강조하고 있잖아요. 불쌍히 여겼으면 좋겠어. 알고 보면 여기 다 누가 보인 거요? 다 불쌍해. 알고 보면 실제로 이렇게 따지고 보면요, 다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서로 용서하고 긍휼히 여기고, 뭐 모든 악의를 함께 버리고, 하여간 버릴 거는요,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 모든 악의를 다 버리라고 했어요. 취해야 될 건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해야 될 것과 안 해야 될 것을 아주 분명하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구분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무슨 삶이냐? 이것이 성화의 삶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품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증거되어질 때는요, 결국은 성품적으로 증거가 되게 돼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면은 하나님의 DNA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고요. 내가 사탄의 DNA를 가지고 있으면은 그 DNA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나타나는 게 세상적으로 봐도 영적인 상식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남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는
불가능해요. 그런데 내가 예를 들어서 치리할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은 마치 뭐와 같냐면 어머니가 아들을 이렇게 교육시킬 때, 훈련시킬 때, 요즘은 좀 덜한데 옛날에는 이렇게 정중하지만은 무거운 마음으로 채찍을 드는 때가 있어요. 여러분 혹시 채찍 맞아본 적 있으세요? 맞아본 적 있어요? 저도 꽤 많이 맞아봤어요. 저희 아버님한테. 근데 아버님 항상 도민아 기도실로 와라. 아버님 기도실이 교회 4층에 있었거든요. 그리고 거기 올라가는 게 골고다 언덕이에요. 그러니까는 꼭 그 기도실에서 부르실 때는 사건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개나리 끊어가지고 와라 그래요. 그러면은 이제 제가 개나리를 몇 개 끊어가지고 갔는데 그 길이 얼마나 십자가의 길인지 몰라요. 근데 제가 하나 맞으면서 인정하는 게 뭐냐면 어린 나이에 저희 아버님이 기도하고 이렇게 때리세요. 어릴 때 좀 시험에 들었어요. 아니 기도할 바에는 왜 때릴까? 그렇잖아요. 그냥 화가 나가지고 이놈의 자식 너 그럴 수가 있어. 제가 돈을 훔친 게 아니라 동전의 위치 이동이 좀 있었거든요. 그랬잖아요. 제가 예를 들어서 아버님 그 호주머니에서 문방구로 제가 좀 이렇게 전송시키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하여간 이렇게 그렇게 할 때가 있었는데 그 한 번이면 안 걸리는데 이 멍청한 제가 같은 거를 그냥 한 대여섯 번 하면은 이게 다 걸리잖아요. 그러면은 우상탕 화내시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차분한 목소리로 도민아 4층 기도실로 와. 올 때 개나리 끊어가지고 와. 그러면 이제 올라가서 또 아버님이 기도하시는데 기도를 30분 하세요. 제가 무릎 꿇고 있거든요. 근데 그때 느낀 게 뭐냐면은 속으로 얘기한 게 아니 그냥 때리시려면 때리지. 아니 30분을 기도하는 거예요. 왜? 30분은 저에게 무릎 꿇고 있는 30분은 아예 한 번 맞는 것보다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버님이 때리시는데 제가 납득할 수가 있어요. 뭐냐면은 그 아버님의 얼굴을 보면은 그 분이 났다거나 괘씸하다거나 그게 아니라 아주 간절하게 나를 향하신 그 사랑으로 때리는 것을 제가 느낄 수가 있어요. 그건 여러분들 동물도 느낍니다. 여러분들 자녀에게 여러분들 얘가 정말 이렇게 해서 되겠는가 하면서 치리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보기엔 다 잘못된 게 뭐냐면 감정이 실려 있어. 보니까요, 너 이놈의 자식 너 물론 잘못했긴 했지. 근데 말이야, 너 이놈의 자식 그러면서 한번 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 말고 있는데 주차장까지 끌고 가는데요, 개 끌고 들어가시 끌고 들어가. 그러니까 질질질. 준호 안 그러지요? 예은이도 안 그러지. 그런데 요즘 주영이는 약간 좀 그런 것 같은데 주원이도 좀 그럴 것 같고. 사모님 내 보니까요 그렇게 하면 안 돼. 사모님 분이 있어. 분이. 내가 사모님 얼굴 자세히 보는 거 알아? 사랑이야? 내가 보기에는 사랑 아닌 것 같은데 자기 화풀이 하는 것 같은데 남편에게 속상하면 속상하다 그러지 왜 애들 가지고 그러냐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끌려가는 거 봤어요. 그러면요 애들 알아요. 근데 정말 기도하고 한번 실험 삼아 해보세요. 애들 앞에 놓고요 30분 기도하면 다 되게 돼 있어. 무릎 꿇어 해놓고선 조금 더 하고 싶으면 1시간 해보세요. 걔요 1시간 동안 무릎 꿇고 어떻게 도망치지도 못하고. 그러니까는 하긴 여러분 도망칠 수 얄개. 여러분 그 얄개 보셨어요? 옛날 그 영화. 예? 그 이름이 뭐지 걔? 얄개. 1, 2, 3 막 나오잖아요. 근데 그때 봤던 장면 가운데 하나가 그 미션 스쿨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교장 선생님이 미국 선교사예요. 그래가지고 얄개를 불러서 하도 얄개 짓을 하니까 그래가지고 야 네가 그래서 되겠느냐 하면서 이제 그분은 안수기도로 치리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고역이 2시간 동안 기도하는 거예요. 얄개가 얼마나 괴롭겠어. 그래가지고 기도 받으면서 옆에 의자를 끌어당겨가지고 그 다음에 위에 수건을 덮고 했나 그래. 그냥 수건을 싹 이렇게 해가지고선 그 의자에다가 그 교장 선생님 손을 얹혀놓고 자기 도망가고 뭐 이런 것이 나오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볼 때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의 삶은 상식의 삶이에요. 그 점에 있어서는. 그리고 남을 미워하고 분해하면서 속상해하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증거할 수는 없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삶에 있어서 성화는 완전한 삶이 아니라고 했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때는 피치 못하게 성화의 삶을 살면서 아까 제가 말한 분이 날 수도 있고 화가 날 수도 있죠. 근데 그때도 성경에서 분명히 말했어요.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를 넘어가지 않는 것이다. 그 말의 뜻은 무엇이냐면은 이와 같이 이런 삶이 결국은 거룩의 삶의 모습이란 걸 말해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뭘 말하고자 하냐면 우리는 은혜 받았느냐 구원 받았느냐, 그러면 구원받은 자의 삶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삶이다.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구원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반드시 나오는 게 뭐냐면은 기쁨이란 거예요. 기쁨이란 거. 거룩한 삶을 살 때 우리에게 무엇이 임하게 되냐면은 참 기쁨과 평화가 임하게 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그걸 보면서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릴 테니까는 한번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보십시오. 우리가 구원을 얘기할 때는요, 구원의 시제는 세 가지 시제가 있어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예요. 엄밀하게 따지면 나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나는 구원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세 번째는 나는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게 뭐냐면은 또 교리를 좀 설명할게요. 나는 이미 구원받았다. 이건 뭘 말하냐면은 칭의의 구원이에요. 그래서 이미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떻다고요? 구원을 받은 자라고 누가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거예요. 이건 잘 들으셔야 돼요. 무슨 소리냐면은 여러분들의 성화의 삶을 통하여서 구원이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고가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은 성화의 삶을 통해서 구원의 기준으로 삼으면 안 돼. 이렇게는 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싶다. 순종할 결심이 있다. 순종을 위해서 나는 가고 싶고 배울 거라면은 배우고 싶다라는 그런 신앙의 욕망이 있죠. 결심이 있죠. 그래서 모인 거잖아요. 고개 끄덕끄덕 하셔야 돼, 이때. 그러면은 구원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적으로 말하면 그럴 마음을 하나님이 심어주시지 사탄이 심어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상식적이죠. 아니 사탄이 하나님의 백성 되는 길을 축복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안 하죠. 남을 미워하는 마음은 사탄이 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잘 믿겠다고 하는 마음은 결코 사탄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주지 않으면 하나님 주신 거라고요. 둘 개뿐이 없어요, 세상은.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잘하고 못하고는 중요한 게 아니야.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래도 연말이 되고 연초가 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좀 살아봐야 되겠다라는 결심과 마음이 있잖아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이렇게 계속해서 금요 집회에 나오는 분들도 있지만 연초 되면 뭐 하나 결심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제일 많이 하는 게 성경 공부 한번 참석해 봐야 되겠다 하는 결심을 하고 나와서 얼마 동안 하죠? 보통? 예? 한 달 하면 많이 하잖아요. 자, 물어볼게요. 지속적으로 하는 여러분들과 한 달만 하고 포기하는 사람들, 한 달만 하고 포기한 사람은 구원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예? 한 달만 한 사람 구원 받았어? 안 받았어? 하나님의 백성 되겠다는 열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 아니면 심어주지 못해요. 그러니까는 그런 구원의 문제는 사실은 좀 이건 쉽게 예를 든 거예요. 칭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누구나 주시는 축복이에요. 그럼 이 칭의의 기쁨을 누리는 자는 누구냐면은 그것을 깨닫고 감사하는 자가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하나님 백성 되어서 하나님의 길을 가야 되겠다. 근데 실수하고 실패하고 매일 어떻게 보면은 반복하여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럼 그 사람 구원 받았느냐? 성경적으로 보면 그 사람 구원 받은 거라 이거예요.
1년에 한 번 그저 연초에 내가 정말 성경 통독하겠다. 그게 해야 안 해, 통독을. 통독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못하는 사람이 더 많죠. 그럴 때 너무 통독도 못하면서 맨날 약속만 하냐. 그거 앞으로도 약속도 하지 마. 이거 누구의 음성이에요? 이거 사탄의 음성이거든요. 근데 이와 같은 마음을 그래도 심어주시고 하게 하시고 결심하게 하는 거는 그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그래서 그럴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증거를 하고 싶어요. 제가 증인인데요. 저는 실패를 많이 경험한 사람이에요.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게. 결심도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런 가운데 속으로는 쓰러지기도 많이 쓰러졌어요. 근데 제가 쓰러지기도 많이 쓰러지고 속상한 일 마음 가운데 생기는 것도 많았고 섭섭한 것도 많았는데 그나마 그래도 내가 티내지 않고 갈 수 있었던 길은 딱 하나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목사이기 때문에 그래. 세상 말로 말하면은 창피하니까 본색이 드러나는 게. 그래서 여러분 가장 목사님들은요, 내가 보기에는 성도들 다 성도잖아요. 장로님도 성도고 권사님도 성도고 집사님도 성도고 다 목사님 성도인데 제가 보기엔 하나님께서 제일 믿음 약한 사람들을 목사 세워요. 왜? 그거라도 있으면은 그렇게 가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목사님이 제일 믿음이 약하다 강하다? 약하다고 믿으면 돼. 그러니까는 저는 그 은혜요. 왜? 그 틀이 있으니까는. 옛날에는 목사 아들로 자랐죠. 그것도 사실은 은혜였던 게 제가 목사 아들로 안 자랐으면요 제 성품을 보면은 진짜 교회 안 나왔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제 성품을 보면요 이렇게 더럽고 치사한 걸 못 봐. 그래서 너무 영이 깨끗해 아니면 더러워? 에? 더러워요? 남한테 아쉬운 거 얘기하기도 쉽지 않고 나한테 아쉬운 거 받고 싶지도 않아 사실은. 그게 제가 목사 아니었으면요 진짜 여기 가운데 안 볼 사람들 많아. 제가 여러분들 왜 봐? 그냥 나 열심히 해서 그냥 열심히 내 앞길 개척해서 그런 경우 있잖아요. 사실 여러분들도 사실은 예수 아니라면은 솔직히 그래. 예수 아니라면은 교회 안에서 상종하는 사람들 솔직히 많죠. 예? 이 교회 아니라면은 그냥 오케이 한 번 정도는 봐줄 수 있고 3번은 봐줄 수가 있어. 그래. 그런 세상은 그렇잖아요. 세상은 3번 약속 안 지켜? 그러면은 안 봐. 그러니까는 교회 안에서 이 믿음 안에서 사실 정말 주님의 은혜 안에서 붙어 있는 거 맞죠. 그러니 칭의는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인 게 틀림없어요. 그 다음에 지금 구원받고 있는 그 은혜, 이것은 성화의 삶이에요. 내가 매일 구원받은 것을 확인하면 참 즐겁겠죠. 그렇죠? 이런 하나님을 믿는 믿음 쉽게 표현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 맞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내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건 괴로움이 있건 어떤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믿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믿음의 끈인 거예요. 그건 칭의의 은혜라고도 할 수 있어요. 내 마음 가운데 막 분이 나가지고 누구와 더불어 속상한 마음이 있을 때라도 내가 하나님 부인하지 않고 하나님 계시다라고 그렇게 믿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야 안 그래요? 시험은 들지언정 하나님은 부인하지 않잖아요. 이것은 사실은 칭의의 믿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좀 신기한 거는 예수를 믿긴 믿는데 현실의 믿음 생활에서는 기쁨이 없어. 예배를 드려 믿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요, 혹시 주일날 예배 드리는데 좋은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절대 뭐라 그러지 마세요. 왜냐하면은 졸면서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건 믿음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여기 뭐 좋은 극장도 아니고요. 아니면은 뭐 여기 뭐 디즈니랜드 재밌는 것도 아닌데 어쩌면은 요 자리에 와가지고 꼬박 그렇게 졸면서 갈 수 있느냐? 이건 기적이에요, 기적.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분들이 있거든. 참 나보다 믿음이 좋다라고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귀를 쫑긋 세우고 눈을 똑바로 뜨고선 말씀 열심히 듣는 때로는 집사님들, 여자 집사님들이 있는데 남편 맨날 와서 책임지고 졸면은 그 왜 당신 왜 그러냐 그러는데 그럼에도 부인 쫓아서 와서 앉아있는 게 얼마나 기적인 줄 알아요?
저는 여기 우리 교회 여러분들 아실지 몰라. 얘기하면 정체가 드러나는데, 저기 맨날 앉아서 컴퓨터 하시는 분이 있어요. 내가 누구라고 말을 하지 않아. 근데 난 너무 신기한 게 물어보고 싶어, 진짜로. 무슨 재미로 교회 오는지. 왜냐면은 거의 사정이 없으면 안 빠져요, 또. 그리고 또 들어오는 시간도 아주 일정해. 찬양 3곡 끝나면은 기도할 때나 기도 후에 들어와. 그럼 앉아서 또 가만히 내가 이렇게 설교할 때 가끔 보면은 졸아, 안 졸아? 졸아요. 근데도 또 한 몇 년 제가 벌써 봤는데 성실한 교인이야. 그 부인이 저한테 너무 죄송해가지고 하루는, 목사님, 우리 남편 때문에 시험 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창피해 죽겠어요. 그러는데 창피하긴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적 같은 일 아니에요? 그러니 우리가 그와 같은 영혼들 주님의 은혜 안에서 기다리긴 하되, 그건 하나의 예고, 우리가 많은 경우 예배를 드리면서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어떻게 내가 하나님 뜻에 위배돼서 딴 곳으로 가기도 그렇고, 또 보기 싫은 얼굴이 있지만은 참아야 된다니까. 정말 주일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내가 오늘요, 아니 요즘 계속해서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교회 나옵니다. 내가 그 영혼 볼 생각만 하면요, 머리가 지끈지끈거리고 식은땀이 나고요. 그리고 실제로 보면은 심장이 멎는 것 같은 마음이 있어도 내가 믿음 하나 때문에 교회에 나옵니다. 그 믿음이 진짜예요, 가짜예요? 진짜예요. 참 안쓰러워. 근데 그것이 지속되다 보면요, 결국은 교회 예배에 대한 기쁨이 없고요, 헌신에 대한 즐거움이 없어지기 시작해. 그게 진짜냐 이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게 현재 누리는 성화의 삶에 대한 실패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화의 삶의 실패는, 그것은 다름 아닌 뭐냐면은 거룩이라는 것이죠. 거룩.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거룩이라고 생각하면은, 이 홀리라고 하면은, 이거는 흔히 세상 사람들 아니면은 나와의 관계된 사람 앞에서 내가 이렇게 거룩한 행동을 하는 것을 거룩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성경은 거룩은요, 릴레이션십이에요. 누구와 더불어 릴레이션십을 갖는 거냐면은 하나님과 더불어 관계를 맺는 것을 성경에선 거룩한 삶이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럼 목사님, 사람들 앞에서 자비롭고 온유하며 오래 참는 거는 뭡니까? 맞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인격을 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아주 힘든 일과 악한 일들만 경험하게 되면, 그 사람이 술을 먹거나 그런 것이 아니더라도 얼굴이 아주 시커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니, 우리 교회 뭐 시커먼 분들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딱히 그건 여기 틀린 얘긴, 제가 누굴 봐서 미안한데 뭐 그분들은 열심히 일해서 사실은 그 시커먼 거고. 근데 여러분, 정말로요, 한 2년 3년 떨어져 있다가 만났을 때 그 사람이 지옥 같은 삶을 살았던 사람 딱 보면요, 진짜 얼굴에 나타납니다. 얼굴에 나타나요. 그래서 얼굴의 책임이란 것은 영적인 의미에서는 틀린 이야기가 아니에요. 관상이라는 것도 사실은 그 영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의 영도 있으니까는 그것이 드러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죠. 그러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데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면요, 결국은 얼굴이 하나님과 같이 변하는 것을 봐요. 누구와 가까이 있느냐가 참, 저는 좀 아직도 잘 이해가 안 되지만은 긍정하는 건, 부부가 한 70 정도 지나면은 얼굴이 비슷해진다면서요. 그 맞아요, 틀려요? 그래서 어떤 분은 엉뚱하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게요, 목사님, 일리가 있는 게, 먹는 거 한 30년 같이 먹어보십시오.
그리고 그분들 표현은, 이건 제 표현이 아니에요. 싸는 것도 같아 보십시오. 먹는 거 싸는 거 같으면요, 그게 얼굴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뭐 그분 논리는 콩나물 좋아하는 사람은 얼굴이 길어지게 돼 있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맞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60 넘은 분, 예를 들어서 이석원 장로님은 권사님과 얼굴이 안 맞아. 저거 그러니까는 이거 논리도 안 맞는 것 같아. 이영배 권사님은 지인이 그렇게 돼 있대요. 그 유전자가. 아니에요. 부인은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그 얘기를. 왜냐하면 퀄리티가 떨어진다고. 지금 이영배 권사님과 같은 급이면은 본인의 미모가 퀄리티가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거는 이해돼요. 뭐가 이해가 되냐면은 성품이 닮아가면은 얼굴도요, 많이 웃은 얼굴은 달라지잖아요. 객관적으로 맨날 화내고 성낸 얼굴이 달라지는 것처럼. 그럼 부부가 맨날 성낸 근데 그건 있어요. 대부분의 경우 그런데요. 부인이 착하면 남편도 아닌가? 남편이 악하면요, 부인도 악해져요. 보면. 그래서 그렇게 닮아가는 것을 봐요. 심지어는요, 이거 믿지 않는 얘기예요. 개도 주인 닮아간다 그래요. 아, 맞아요? 그게 내가 최정환 장로님네 가면요, 그 개가 푼수가 없어. 용서하세요. 이거 내가 하려고 한 얘기는 아니고 진짜 푼수가 없어가지고 내가 집 가겠다 그러면요, 내 발을 막 물어. 가지 말라고. 그러니까는 진짜 정상이 아니지, 얘가. 사람을 좋아해서 그래요? 그게 주인 닮아간다니까. 그러니까 개도 사람을 닮아간다, 주인을? 뭐 보니까 틀린 이야기 아닌 것 같아. 당연히 자식은요, 부모를 닮아가요. 그래서 이놈의 자식 그러는데 그러면 안 되는 게 그게 자기의 자화상인 거. 저는 그래서 여기 또 다시 돌아가면은 주원이 너무 이렇게 타박하지 마. 내가 보기에는 그게 거울이요.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의미에서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면 자연적으로 나오는 게 하나님의 성품 아니겠어요? 이거는 온전한 게 아니라 방향성을 말하는 거예요. 잘 들으십시오. 내가 자꾸 우리가 좀 시험에 드는 게 뭐냐면 온전하지 않은 데서 우리가 시험에 들어요. 아이가 부모를 좋아해가지고 부모의 발걸음을 흉내내도 사실은 걸어갈 수 있는 길은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우리가 하나님의 완벽함을 우리는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품은 좋아할 수 있겠죠.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성품에 우리는 완벽할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의 성품을 즐거워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갈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그 행위가 완전하다는 뜻은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도 사실은 그 스타트 라인이 완전히 동일하게 완벽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요, 심지어는 보면은 바나바와 싸우죠. 그렇죠? 한 번씩 설교 때 얘기했죠. 그 마가를 놓고 판단을, 사실은 바나바가 올바른 판단한 거잖아요. 그게 성도의 성품이잖아요. 하나님의 성품이잖아요. 그러니까는 기다려주고 이해해주고 같이 가고. 마가도 여러분 보십시오. 마가는 선교여행에 동참하기로 결심을 했어. 진짜요, 가짜요? 마가 입장에서 보면 진짜요, 가짜요? 진짜죠? 그런데 가다 보니까 힘들어. 이거 진짜요, 가짜요? 진짜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지만 도망치고 싶어. 그게 실제로 도망쳤어. 진짜요, 가짜요? 근데 도망치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라고 믿었어. 진짜요, 가짜요? 진짜요. 그러니까는 바나바가 그걸 봤다 안 봤다, 그건 사실은 다른 이야기예요. 마가도 정말 하나님을 믿어서 그 일을 시작한 거라고요. 사도 바울은 맨 처음에 그걸 용납할 수가 없었어.
어떻게 하나님을,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저런 행동을 할 수 있을까라고 판단을 해버렸는데, 실사적으로 마가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시작한 거야, 아니에요? 그 일을 시작한 거라고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제 임원 임명을 해보면요, 어떤 분들은 3개월 만에 나자빠지는 분들도 있어요, 진짜로. 근데 제가 분명 여러분들과 더불어 함께 동의를 구해야 될 거는, 그분이 그 처음에 결심한 거는 진짜일까 아닐까? 예? 진짜예요. 3개월 만에 힘들어졌어. 하나님을 믿지만은 힘들어. 진짜예요, 가짜예요? 진짜야. 그 다음에 도망갔다가 또 쭈삣쭈삣대면서, 목사님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면은 제가 또 한번 열심히 해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 열심을 내겠다고 하는 것은 진짜 가짜일까? 당신은 한 번 내가 기회를 줬는데, 그런데 보니까는 당신은 안 되겠어. 하나님을 믿는 건 내가 알고 있지만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는 당신은 아웃이야. 그렇게 하는 게 옳을까요? 아니면 이 사람이 또 어쩌면은 또 나빠질지도 모르지. 그러나 그를 용납하는 것이 옳을까 안 옳을까? 이건 시장의 윤리적인 걸 물어보는 거야. 저는 이렇게 믿어요. 깜짝이야. 뭔가 사고 났으면 빨리 뭐예요? 지금 어디 화장실에서 미끄러졌나? 아, 그런 거예요? 나중에 혼 좀 내주세요, 우리 목사님. 뭔 얘기하다가 이렇게 됐지? 또 잠깐만. 진짜인 거 아는데, 저는 이렇게 믿어요. 이거는 실질적인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그분에게 이제 시키라고, 예를 들어서 오케이, 그 주님의 일을 하십시오. 근데 그분이 좀 부족해서 펑크가 났어. 근데 그 펑크 났는데 그것을 내가 볼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수습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럼 수습을 해줘. 그런데 또 그분이 또 그런 실수를 해. 그러면은 또 하나님이 내게 그 일을 하라고 그러실 때 또 수습을 해야 돼. 근데 저는 이렇게 믿어요. 그냥 제 신앙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수습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으니까 저런 영혼을 붙여주셨겠지라고 믿어요. 그냥 저는 저 나름대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싶어요. 저는 그게 믿음이라고 믿어요. 다시 말하면 무슨 소리냐면, 여러분들 하다가 이게 힘들면은 결국은 누가 할 거야? 제가 할 거야. 정말로 저는요, 전에 있던 교회에서 고백 하나 할게요. 금요 집회 그 교인들이 많지 않잖아요. 근데 금요일 날 밥을 먹겠다는 거. 이 직장에서 오는 사람들 직접 와야 되니까 밥을 못 먹고 오잖아요. 그러니까는 자기들이 밥 순서 단봉 장해가지고 하겠대. 근데 그때 딱 알았어요. 뭐로 알았어요? 저거는 또구나. 경험상 알아. 근데 말리지 않았어. 그래서 아니나 달러? 한 6개월 지나니까는 밥은 먹어야 되겠는데 밥은 못 하겠대. 무슨 그런 어떤 이상한 논리가 있어? 그러니까 밥 먹는 거는 빼놓으면 안 되는데 누구도 할 사람이 없는, 다 나다 빠졌어. 누구까지? 우리 집사람까지. 그럼 오직 믿을 만한 사람은 누구야? 내가 곰곰이 기대해 보니까 오직 믿을 사람은 나뿐이 없어. 내가 그때 결심했어요. 오케이, 믿을 사람은 우리 교회에 누구뿐이 없다? 나뿐이 없구나. 그러면 뭐 해야 돼? 제가요, 여러분 몰라서 그러는데 제가 몇 가지 여러분들이 모르는 굉장한 기술들이 있어요. 첫째는 피아노야. 제가 여러분들 피아노 치면요, 옛날에 여자들이 다 쓰러졌다니까. 중학교 때 피아노 한번 치면요, 여학생들이 도민이가 피아노 친다 그래가지고 여기 다 줄 서가지고 앉아가지고. 안 믿어지죠? 두 번째, 밥을요, 역시 밥은요 2시간 불려야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밥을 하면 물을 조금 더 많이 넣어야 돼. 그래서 여기 눌러서는 여기 이상 넘어와야 돼. 제가요 그 밥을 몇 년 했냐면은 그 교회 떠날 때까지 했어. 그러니까 12년 있었거든요, 제가. 반만 했지. 나 몰라, 그거는.
그다음 몰라. 밥이라도 주니까 감사할 줄 알아야지. 제가 과장하니 진짜 이거는 전에 있던 수사람께 가서 물어보면 알아요. 거기 증인들이 많아. 12년 동안 하면서 자기들이 한 거는 한 1년 돼. 내가 11년 했어요. 11년. 나중에는요 재밌더라고. 그게 신경질 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목사가 좀 창피한 건 뭐냐면은 어떤 사람은 이제 딴 교인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보다가 목사님이 밥하세요 그럴 때는 내가 화장실을 숨긴 했어도 진짜 저는 내가 감당할 만하니까는 하지. 근데요 다 사정이 있어. 직장에서 커피 와야 되는. 저는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요, 아이고 오면서 1시간 걸려오거든. 그 사람들은 저렇게 뚫고라도 말씀을 듣겠다고 오는 저 교인들을 생각하면 내가 밥하는 게 뭐 그리 힘든가. 근데 그 얘기를 아는 제 친구 목사들이 저를 너무너무 동정하는 거예요. 어떻게 목사가 얼마나 못났으면은, 아니 거기서 밥이나 하고 있냐고 그러는데 저는 그때 기뻤어요. 왜?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라팔마 교회에 왔어요. 교인들이 또 이 얘기를 듣고선 목사님 그럼 밥 해주세요. 앞으로 밥당번은 목사님이에요. 그러면 제가 이때는 어때요? 마음이 좋을까 나쁠까? 이때는 신경질이 나지. 왜? 그 교회랑 이 교회랑 달라. 왜냐하면 여기 밥할 사람들 많잖아. 이승호 권사님 뭐 딱히 하는 일도 없잖아요. 그렇죠? 뭐 집사님도 뭐 여기 몇 사람 알고 있어. 이 사람들은 평생 나랑 같이 가야 돼. 그러니까는 여기 가운데 할 말 없는 사람들, 일 안 하고 집에서 그저 이런 분들은 사실은 저와 함께 끝까지 가야 돼. 그래서 이런 마음을 하나님 주신 게 저는 축복이라고 믿어요. 진심으로 믿어요. 저는 아마 우리 교회가 좀 커져도 아니면은 뭐 어떤 상황이든지 저는 그 초심이 변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변하기에는 이미 너무 내가 나이가 들었어. 그러니 저는 이 마음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이유는 제가 그러니 잘났다는 것도 아니고 겸손하다는 것이 아니라 삶의 평화가 있어야지요. 그렇죠? 이 모든 행복의 사실은 기준은 평화예요. 돈이 많아도 불행한 사람 많고요. 명예가 있어도 괴로운 사람들 많은데 좀 부족해도 그 삶 가운데 평화가 있으면 그 사람을 복된 사람이라 그런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믿는 안에서 이 은혜 안에서 자유로운 사람들은요, 용서하기를 기뻐하고 이해해 주기를 기뻐하고 용납하기를 기뻐하는 우리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뭐냐면은 평화예요. 평화.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의 기쁨이고요, 하나님의 얼굴이 되는 기쁨이고요,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시는 성품이 우리 가운데 착상이 되는데, 이걸 기억하세요. 제가 바울과 같은 사람이었어. 다시 말하면 처음부터 그런 은혜를 누린 건 아니에요. 바울과 같이 용납 안 되는 것에 대해서 불의한 마음을, 그러니까 분노의 마음을 가진 때도 있었고요, 사람에 대해서 평가하는 마음도 있었는데 결국은 마가가 어떠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면서 바울은 나중에 성경을 보면요, 마가 없으면 내가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이렇게 말을 해요. 마가가 있었기에, 그러니까는 마가에게도 은혜요, 그도 부족한 자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성화의 삶을 살면서 온전한 성품으로 변한 것을 볼 수가 있고, 바나바는 그 다리가 되어서 끝까지 그를 믿어준 은혜가 있고, 바울 또한 그것을 보면서 깨달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것을 봐야 되겠구나, 이 고백이 사실은 이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온전했던 사람이 아니라 그와 같이 마가를 보는 눈이 부족했죠. 용납이 안 됐죠. 어떻게 보면 인간적이었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깨닫고 자신도 경험을 하고 변화되는 가운데 마가에 대한 생각이 변했고, 이미 마가도 그 시점에서는 하나님의 훌륭한 일꾼이 되어서 정말 바울에게 있어서는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저는 이러한 소망이 라팔마 교회에 가득 찼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가운데 굳이 말하자면은 우리 장로님들은 우리 교인들 다 때로는 나가고 힘들어도 내가 하겠다 하는 마음이 있기를 바래요. 장로님들 아멘 좀 하세요. 그래서 예를 들어 말하면 박순일 권사님 저 친교 뭐 그래서 저기 또 부엌에 사다가 아우 난 못하겠어 그러면은 아니 내가 그럴 바에는 하지 말라 그랬지. 에? 시작도 하지 말아야지 말이야. 시작한다고 해서는 그거 하면은 안 한다 그러면 누가 하는 거야? 누가 하는 거예요? 장로님들이 하는 거예요. 장로님들 하다가 그건 제가 공언할 수 있어요. 제가 이거는 진짜 제가 말하는 대로 할 거예요. 장로님들조차도 아우 나도 무슨 이런 교회가 있어 맨날 일만 시키고 해서 걸레자루다 내팽개치고 그 다음에 도망갔다. 그럼 누가 할 거예요? 제가 할 거예요. 제가 약속 드릴 수 있어. 밥을 안 하겠다? 그러면 여러분들 없어도 돼. 제가 안 먹긴 제가 얼마나 밥을 잘하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있어서 교회가 유지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없어도요 되게 돼 있어. 그러니 그 은혜의 기쁨을 누리려면은 성화의 삶에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말씀 읽고 마칠게요. 에베소서 1장 우리 어디 읽었냐면은 자 3절 읽었잖아요. 이제 결론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뭘 주셨어요? 신령한 볼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복이 뭐예요?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뜻이 복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우리가 거룩이에요. 거룩한 삶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복 받는 자예요. 근데 그 거룩은 뭐라고요? 말한 온유하고 섬기며 용서하기 기뻐하고 하는 것이 아까 읽었던 몇 장? 4장 32절 그러니까 31절 안 하는 것과 32절 하는 거예요.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삶을 살게 되었을 때 어떤 축복을 주시냐? 하나님의 얼굴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며 하나님의 인격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누리게 돼요. 그럼 뭐를 누리게 되느냐? 우리 가운데 평화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 평화가 있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요동침이 없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땀을 흘리는 수건이 있어도 하나님 은혜해 주시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을 따라서 저희가 기쁨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길을 가면서 때로 수고하여도 감사하게 하시고 저희를 믿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을 사명으로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사명 안에 참 기쁨이 있으며 은혜가 있음을 감사합니다. 주님께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님 은혜 안에서 구원을 향하여 기쁨으로 나가게 하시고 성화의 삶을 살면서 영화로운 삶을 고대하며 주님 은혜 안에서 순종하며 나가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